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이제 중직자, 재직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그러면 중직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직자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일하는 성도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나눴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 성도가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직분자가 되기로 했는데 어떤 직분자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죠.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기에 최전선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선에 나와서 정말 칼을 휘두르고 방패를 들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잘 싸우는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쳐다봤을까요? 아니었어요. 항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과 독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전쟁을 맡겨드리고 중보하며 기도했었을 때에 모세가 혼자 십계명 받을 때처럼 혼자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누구와 누가 따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갔어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한 명이라도 지금 전쟁에서 싸울 사람이 더 필요한데 아론과 훌은 뭐 하겠다고 모세를 따라갔을까요? 모세는 그렇다 치고, 모세는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분이니까, 그래 모세는 그렇다 치자. 아론과 훌은 한 명이 아쉬운데 가서 칼 들고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론과 훌에게, 제가 지금 계속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쭉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하는데, 지파들에 대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새벽 설교하고 있는 민수기에 나와요. 제가 이 민수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 누가 특별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이거 가지고 왜 나는 이 일을 안 시키고 요런 일을 시킵니까? 왜 나에게는 이만한 복을 안 주시고 요만큼밖에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전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전선에서 칼 들고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요. 아니, 칼 들고 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뭐 팔 받쳐주는 게 그거 못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되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힘을 다해서 다시 팔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팔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올리고 싶겠습니까? 올리고 싶죠.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에요.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는 이걸 몰랐고 아론과 훌도 이거 몰랐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론과 훌을 보내신 거예요. 자, 아론과 훌이 쫄래쫄래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아론과 훌이 뭐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꿔 말하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저 여호수아처럼 지금 밀리고 있을 때 내려가고 내가 뛰어 내려가고 칼 한 자루 더 들고 같이 여호수아와 싸우는 게 내 사명일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내 사명은 무엇일까?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의 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모세가 피곤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모세가 피곤하면 돼요, 안 돼요?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한쪽 팔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 좀 쉬었어. 그럼 다시 이쪽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기고 이쪽은 지는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계속 서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죠? 전 서 있죠. 제가 힘들까요? 성도님들이 힘들까요? 그래서 계속 서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님이, 아론이 형이잖아요. 형님이 뭐 하고 있어요? 의자 서빙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돌을 이만한 걸 들고 와, 둘이. 아론과 훌이 돌을 이만한 걸 들고 와갖고 동생에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게 했어요. 그 돌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 손을 들고 있으니까 좀 편하잖아요. 좀 편한데 그래도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이 한 손을 받쳐들고 훌이 한 손을 받쳐들어서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왜요? 전쟁이 그때까지 계속되거든요. 언제까지?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받쳐주기 힘들었겠죠. 기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할 수도 있어요. 왜요? 동생 서빙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죠? 근데요, 모세에게는 누나도 있었어요. 모세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동생이잖아요. 심지어 미리암은 어떻게 키웠어요? 그 모세를 업어 키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미리암이요, 이렇게 딱 엄마가 갈대상자에 뛰어보낼 때 막 쫓아갔던 게 누구예요? 그게 미리암이었어요. 유모 찾을 때 저 유모 있습니다 했던 게 누구였어요? 그게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쳇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모세는 누가 업어 키운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업어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데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다 혼자서 세상 말로 혼자 다 해먹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론과 형과 누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종들인데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나병에 걸립니다.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가지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론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을 때 아론 뭐 했어요? 이때가 나의 리더십을 세울 때다. 누구 핑계 대면서? 백성들 핑계 대면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막 주목받고 싶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팔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엇을 위해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집중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가 지금 자존심이 세워지고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앉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잘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도 피곤하겠죠. 근데 아론과 훌은 한 손 내려고 얘 쉬었다가 다른 손 이거 해도 돼요. 모세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아론이 내린다고 이스라엘이 지지 않아요. 아론과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훌과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상관이 있더라. 모세는 상관이 있더라.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요, 지금도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토요일 날, 주일 날 핸드폰을 꺼놓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 정돈해야 된다고. 왜요? 내 기분이 틀어지면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바른 말씀이 나가지 않아. 정말 그게 흔들리면 성도님들의 심령에 정말 좋은 꼴이 흘러가지가 않아. 이거를 그 어르신 목사님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해버려요. 아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잡고 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아예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가정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럼 사모님 애들 데리고 쭉 돌아다니세요. 목사님이 신경을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도 안 돼.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그러고서 사모님과 아이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과 세워지시는 재직분들과 기관장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본문 말씀도 동일하죠. 예. 제사장들이 제사에 집중하게 하도록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레위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이 특별해서 제사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분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호수아 같은 일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근데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함께 우리 전도팀 나가고, 그죠? 가서 전도하고, 또 이 식당에서 식당 봉사 함께 해주시고, 반찬 담고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청소할 때 예배당 청소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차량 운행 봉사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 지금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우리 그 쇼츠에서도 보셨지만 그 차고의 작은 문을 교체를 했어요. 막 와서 봉사해 주시고, 저기 우리 그 유아실 겸 게스트룸입니다. 유아실 겸 게스트룸. 그래서 그 옆에서 또 화장실, 이 또 샤워실로서의 기능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함께 오셔서
물론 뭐 업체 맡기면 쉽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서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고 또 저렇게 방송실을 섬겨주시는 사역들, 함께 전도의 자리에 나가고 교회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이런 섬김들,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예린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예린교회에서는 일할 사람 없어서 힘들어요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여기 이미 예약돼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좀 풍성하게 들리는 우리 예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알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싶은데. 찬양팀도 이 예림교회 찬양팀 딱 이렇게 하나 말고 예림교회 찬양 1팀, 2팀, 3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저희 방송실도 방송 1팀, 방송 2팀, 방송 3팀. 저기 오륜교회 그 단일기도에 보셨잖아요. 다 오셔갖고 그 직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21일 동안 평일에도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다 섬기시잖아요.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모세를 보좌하며 돕는 일꾼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돕는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기도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헌신으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또 시간을 내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런 일들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만나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을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저희 가정에서 케어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는지 저희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필요한 경험들도 나눠주시고, 목사님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시고, 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 조언도 해주시고, 경험들도 나눠주시고, 때로는 직접 시간 내셔서 도움도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 한 사람이 그냥 감동돼서 나 오늘 감동받았으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건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당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소망하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뭐라고요? 누가 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지만 문제 다 해결하고 오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채워줄 때, 목사님 그냥 재정 투자해가지고 전문가 한 명 쓰죠. 우리가 뭐 한다고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면 돼요.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섬겨주시면 돼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체계를 잡아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우리 구역장을 맡기고, 구역이 조금 더 넓어져서 또 교구장을 맡기고, 일들을 누가 하게 하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세워드리라고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혼자 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떼어줬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체계를 세우라고요. 체계를 세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내년에 연관 계획 세우는데요. 체계적으로 이번 달에 요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할까요? 집사님? 이거 할까요? 장로님? 이번 달에 날 좋으니까 우리 놀러 갈까요? 우리 야외 예배 한번 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벌써부터 연간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미리 세워놓고 각 기관장들도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집사님 찬양팀장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관장도 세워놓고 임명을 하고 체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워지시는 각 기관장님들과 중직자님들께서는 이 일에 힘써 합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럼 이제 제가 분명히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죠?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요? 내가 그럼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겠구나.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끝나거든요. 안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할렐루야. 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자. 숨기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금전적인 사고들도 나온다면 뉴스에도 나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 회사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기왕이면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얻어주고 기왕이면 조금 더 나한테 베네핏을 주는 사람한테 나한테 조금 주머니에 좀 더 챙겨주는 사람한테 나랑 좀 친한 사람한테 교회 공사 맡기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정말 진실하게 정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천부장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그냥 감당하지 않아요. 10부장 하나님 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10부장만 할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다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다고요? 그거 할 게 아니야. 처음에는 세팅될 때까지는 뭐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최대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저희 사모가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 예림교회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 예림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부족한데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저도 새벽마다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족한 종입니다. 능력 주세요. 영권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축복권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마다 자발적으로 힘있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더들, 직분자들,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중직자와 기관장과 또 재직들과 리더로 세움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구를 도와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칼 들고 정말 현장에서 전장에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서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일곱 집사처럼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예림교회는 이런 가정들, 이런 일꾼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 많이 있으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앞서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그 직분자분들을 아시잖아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을 영적으로, 그분들을 사역적으로 배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집사님, 내가 권사님, 내가 장로님, 이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재직 세미나 할 거예요. 물론 재직 세미나도 할 거고 재직 교육도 할 겁니다. 그러나 보시고 배우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목사님 도와드리면 될까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말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를 도와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세우신 종의 필요를 잘 보고 말씀과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우리 뒤에 사모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몇 분이 아주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세요. 목사님 맞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알려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적인 체계가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 예린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날로 성장하고 날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정말 부흥의 롤모델이 되는 우리 예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맡아주시고 부장도 맡아주시고 구역장으로도 섬겨주시고 교회의 행동과 실무도 또 배워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은혜의 팔로워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아멘하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은혜의 팔로워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으로 헌신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림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